파묘라는 영화가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자손들이 이상한 병에 시달리니까 조상의 무덤을 잘못 썼다고 생각하면서 무덤을 파헤칩니다. 이와 같이 이장하기 위해 무덤을 파헤칠 때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도굴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 피라미드의 경우입니다.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 안에 온갖 귀한 귀금속들, 보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려고 도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무덤을 찾아갑니까? 이장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도굴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괄호로 쳐져 있는데요. 어떤 사본들에는 있고 또 어떤 사본들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막달라 마리아, 분봉왕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 제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빈 무덤을 지나 살아계신 분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무덤에서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무덤을 넘어가는 말씀, 어떻게 보면 무덤을 향한 말씀, 죽어있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덤 너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주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십니다. 안식일의 시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내려서 묻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지금 여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보았습니다.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새벽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한 게 있었죠. 뭘 걱정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묻히고 바위를 판 무덤이었기 때문에 앞에 돌문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 돌문을 우리가 굴려낼 수가 없는데 누가 이 돌문을 굴려내 줄 수 있을까? 그래야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죽은 분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만져보고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급하게 안식일 직전에 시신이 내려져서 무덤에 묻혀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시신을 처리하는 그 절차도 거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바로 안식일 끝나는 다음 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굴러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올 때에도 걱정하면서 왔고 돌문이 굴려져가 있었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또 더 큰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그 귀에마저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실망을 넘어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갑자기 무덤 안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무덤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겠죠. 이 여인들이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얼굴이 땅에 붙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천사들이 말했습니까?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는데 왜 살아나신 분,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인들은 한순간이지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돌문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들 귀에 들린 소리는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부활절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빈 무덤을 보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냐? 그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이다.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까?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가면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묘는 거룩한 무덤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묻히셨던 바로 그곳에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이름이 거룩한 무덤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신심이 깊었죠.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순례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근처에서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 조각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신전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자기 이제 아들이죠, 황제에게 이야기해서 이 신전을 허물고 바로 이곳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같으니까 성당을 하나, 예배당을 하나 건축하자. 그렇게 해서 그 신전을 허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흙을 다 걷어내었더니 동굴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그 동굴이 예수님이 묻히신 동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예배당이 하나 지어집니다. 지금도 이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 거룩한 무덤 교회에 가면 그 예배당 가장 중앙에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이 예수님
무덤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빈 무덤 손을 만지고, 믿지 않는 이도 거기 빈 무덤에 가죠. 왜? 거기에 예수님이 바로 이 장소에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무덤을 만지고,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도 무슨 부활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이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가 이 예배당 일부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방정교회는 이 교회 이름을 바꿉니다. 예수님 무덤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무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니까 이 교회 이름은 아나스타시스 성당, 쉽게 말하면 부활 성당이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곳, 죽으신 곳, 거기서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무덤 교회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예수 부활 예배당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물증이 있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빈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것만으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셔야만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는 빈 무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빈 무덤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무덤 안에서 들린 말씀입니다. 무덤 안에서 들린 말씀이지만 무덤 너머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빈 무덤 안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증거를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 천사들이 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 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인들이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왜 그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무덤에 찾아와서 슬피 울고 있냐? 이렇게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갈릴리에서부터 이미 하셨던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들려주고 있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에게 넘겨지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최초로 이제 하신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 문맥에 보면요, 누가복음 9장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이제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있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로부터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처음에는 신신당부하시면서 말하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이 말을 듣자 여인들이 비로소 그랬지,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왜 우리가 그거 다 까마득하게 잊었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천사들이 말하니까 그랬지,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지, 비로소 기억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갈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니까 비로소 그랬지, 맞아,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 비로소 그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천사들이 갈릴리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 갈릴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또 한 번 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갈릴리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밤새워 피땀 흘려 기도하시기 직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 대한 것인데요,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라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목자인 주님 자신을 사람들이 치게 된다는 거죠. 몽둥이로 맞고, 그렇게 해서 결국 목자가 이제 죽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 하셨느냐 하면요,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양들이 다 흩어진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 곁에 끝까지 저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여인들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했겠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했으니까 예수님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 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죠. 무슨 미련이 있었던 건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여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미련을 못 버리고, 사랑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실 것이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 살아나실 것이고 갈릴리로 오실 거다, 거기로 가서 우리 주님 만나자, 그렇게 가야 됐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유월절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이죠. 유월절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순례객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끝나야 이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전국에서 이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찢어져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이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으로 섭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고 이제 그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살아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지금 죽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 죽은 자를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무덤 너머의 말씀, 주님 자신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주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은 여인들, 아니 천사들이 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듣고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12 사도가 아니고 왜 11 사도냐?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죠. 그래서 11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11 사도하고 다른 모든 일을 나누었다, 이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11 사도라고 표현한 것이 이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자라고 계속 언급하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만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라는 표현이 4배, 5배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만 이 12를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특정한 경우에 사도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것은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상황에서 제자가 사도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려줄 때 11 사도에게 가서 전했다. 왜?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로서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보면 24장 33절인데요. 거기 가서는 그냥 사건 자체를 서술하기 때문에 사도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일하게 11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미 마지막 장에 가서는 또 제자라는 표현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을 서술하는 과정에 이 11 제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소식을 이제 전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11 사도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전한 복음은 이것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이지요. 그래서 11 제자가 사도입니다. 빈 무덤을 먼저 본 사람들은 여인들이지만 여인들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이 11 제자가 이제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전해야 할 이들인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인들이 한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자들이 한 말이니까.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이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성들을 전시했거든요. 이 여성들의 말은 믿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법정에서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왜? 여인들이 한 말은 믿을 수 없으니까. 남자들만이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막힌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한 말 어떻게 믿냐, 그래서 허탄한 듯이 보여서 콧방귀 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이죠. 오해한 것이죠. 여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한 것입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한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그걸 무덤 안에 있던 천사들이 상기시켜 주었죠. 그걸 여인들이 듣고 와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3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힘든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못했던 것이 당연합니다. 여자들의 말이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물어보기도 겁을 내어 했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다른 태도를 지녔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예수님 저를 우습게 봅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까지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찔렸던 것인지 지금 베드로가 의심쩍어 하면서 그래도 무덤으로 한번 가보기는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인들의 말이 맞습니까? 일부는 맞죠.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 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 이 말은 맞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그 무덤 안을 자세히 관찰했다는 말씀은 없는데요, 아마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덤 안을 자세히 관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보니 무덤 안에 이상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거기에 남아 있었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있고 또 몸 전체를 칭칭 감으면 이것은 이제 100%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린넨인데요. 그 재료로 만든 그 천이 이제 시신을 이제 둘둘 이렇게 이제 묶고 이제 감싸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머리를 쌌던 수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칭칭 감았던 세마포, 이것이 따로 있는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시신만 쏙 빠져나오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형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만 가져가기 위해서 이 수의를 다 그냥 벗기고 그냥 던져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예수님의 수의를 벗기고 예수님의 알몸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예수님의 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시신만 쏙 빠져나오고 세마포는 그대로 그 형태를 지금도 유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미라처럼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돌무덤의 차가운 기운에 예수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깨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그 수의 세마포를 일일이 다 벗고 예수님이 나가신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서는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갑니다. 그 순간까지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꿈에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만은 믿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증거가 나오죠. 빈 무덤뿐만 아니라 벗어놓은 수의가 나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품이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빈 무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몸, 시신을 감쌌던 수의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라, 굳이 증거를 대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벗어놓은 수의도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이탈리아 토리노에 가면 예수님의 수의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수의냐 모르죠.
빈 무덤도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벗어놓은 수의도 사실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그분이 다시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부활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고 부활신앙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들이 베드로가 왜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죽은 분을 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놓은 수의를 보았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합니다. 부활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삶고 계란을 돌리는데 그 계란이 부활의 증거라서 그렇게 부활절마다 계란을 삶는 것은 아니죠. 부활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죠. 아니, 부활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일을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소생 과정을 그렇게 거치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죽은 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여자들도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더더욱 믿기 힘든 것이 아닙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당시로 돌아가 보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증거물이 아닙니다. 사망이 죽고 생명이 살아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한 그것은 우리에게 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역사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나누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냐? 그 믿는 그 사람이 부활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논리로서는,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스 아네스테,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스 아네스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